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6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329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 16절에서 26절 저희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합독합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에 대해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여호수아의 7장의 말씀은 바로 저희들이 아는 이 아간의 죄가 드러난 숨겨진 죄가 드러난 이야기의 부분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성 전투에서 대승을 거둡니다. 어려운 이 무너질 수 없는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후에 자신감에 넘쳐 작은 아이성을 공격했지만 이 여리성과는 다르게 쉽게 무너뜨릴 수 있었던 아이성에서 패배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도자 여호수아가 옷을 찢으면서 장로들과 함께 리더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장면이 7장 6절에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 땅에 엎드려 하나님의 궤 앞에 엎드리는 장면. 이런 여호수아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범죄로 말미암은 이 패전의 이유, 아이성에서 패배했던 그 이유를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원인이 이스라엘 진영에 있는, 다시 말하면 금지된 것, 저주받은 물건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15절의 말씀이죠.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하였음이니라. 하지 말아야 될 일, 하나님이 금지했던 거룩하지 않은 것들을 모두 다 없애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간이라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지금 이스라엘의 이 국가가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지시대로 범인을 찾아내고 아간이 죄를 고백하는 장면이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중요한 영적 교훈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 영적 교훈은 뭐냐면 죄는 숨겨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는 나에게 죄뿐 아니라 공동체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또한 죄의 대가는 심각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런 영적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아간이 몰래 꼼꼼히 숨겼던 그러한 것 같지만 결론적으로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백성들 앞에 드러나는 그 죄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 유다 지파로 뽑게 되죠. 족속별로 하니까 세라 족속이 뽑힙니다. 가족 단위로 뽑다 보니까 삽디 가족이 뽑히고 결론적으로 갈미의 아들 아간이라는 그 사람뿐 아니라 죄가 드러나는 장면을 오늘 이 제비 뽑기라는 하나님의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기에 우리가 질문이 하나 들 수 있습니다. 그냥 누구라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시면 되지 왜 제비 뽑기를 하게 하셨을까? 이 제비 뽑기라는 방법을 통해서 죄를 왜 드러나게 하셨을까? 질문에 대한 답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제비 뽑기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냐면 하나님의 공의로 주권을 나타내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공의, 여러분이 죄를 심판할 수 있는, 죄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그 심판을 투명하게 받아들이게 하시는 이 절차를 하나님이 밟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아간 개인에게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도 나타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 방법으로 제비뽑기를 택하게 하시는 거죠. 결국 죄가 드러나고 아간이 뽑히는 그러한 결과가 드러나게 됩니다. 이 아간의 이름을 보면 괴롭게 하는 자. 여러분, 이 죄는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죄를 지은 아간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하는 사실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는 거예요. 제가 알고 여러분이 압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죄가 있을 때 그 죄를 빨리 자백하고 고백해야 되는데 숨기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 죄를 숨겼던 아간은 옷을 찢으며 통곡하는 여호수아를 보면서도 거기에 찔림이 되지 않습니다. 회개도 하지 않고 용서도 하지 않습니다. 아간은 자기의 범죄로 이미 어떤 상태냐면 양심이 마비된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계속해서 감추다 보면 우리의 양심이 굳어지는 그런 죄성의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은밀한 죄악을 바로 드러내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범죄자를 가르쳐 주시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을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을 드러내냐면 죄인이 죄를 자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이 절차의 방법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겁니다. 회개하기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 것에 하나님께 올 수 없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 사실 아간을 바라볼 때 아간은 이 나라를 어렵게 한,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을 어렵게 한 반역자입니다. 이러한 반역자를 향해서 우리가 또 이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는 부분은 여호수아의 모습에 여호수아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평범한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한 귀한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우리 여호수아 7장 19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민족의 지도자,
여러분 전쟁에 패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피를 흘리고 죽었습니다. 이 작전을 지휘했던 또 최고의 지도자라면 반역자를 보고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분노 대신에 뭐라고 말합니까? 7장 19절에 내 아들아 라고 아간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을 상상할 때 우리 신약 성경에서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자기를 배반한 이 베드로를 찾아가, 이 디베라 호수에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만나는 장면이 생각납니다. 여호수아, 이 바로 예수님의 징표가 되는 이 여호수아의 모습, 아간을 향해서, 죄를 지는 아간을 향해서 내 아들아 라고 말하는 이 여호수아의 모습이 오버랩됩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과 여호수아를 보면서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힘과 권력이면 어떤 물리적 수단이나 방법을 통해서 자백을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사랑과 권면으로 이 아간을 향해서 자백하게 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제자로서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은 어떤 삶입니까? 바로 이 여호수아,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으로 권면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 그렇지만 그 안에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그 사랑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눈은 눈으로, 힘은 힘으로, 그리고 받은 만큼 돌려줘라 라고 세상은 그렇게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선으로 악을 다스리는 이 여호수아의 모습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그런 빛의 사람으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사랑에 감동한 아간은 자신만이 알고 있는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 아간의 자백은 이 원죄자인이 하와의 범죄와 같은 맥락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인간은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에 쉽게 유혹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을 따라 유혹당하는 이 안목의 자랑에 의해서 우리가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로 아간이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죠. 이 하와는 선악과를 보고 느끼는 마음의 갈등이라는 고통을 이기지 못함으로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었던 것처럼 그 원죄의 뿌리가 또 아간에게도 오늘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 죄는 어플라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기에 먹음직스러운 아름다움의 유혹에 넘어간 이 하와와 이 아간, 또 오늘 우리들의 모습, 여러분 뭔가 연결되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신할산 외투의 아름다움과 금과 은의 그 광채 때문에 그 유혹에 넘어간 그 인물이 아간입니다. 우리들은 탐욕의 유혹에 넘어집니다. 사단은 누구보다도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른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고 마음에 탐심을 불러일으키는 합작품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죄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갑자기 생겨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세상, 유혹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의 탐심이 같이 연결되어짐으로 이꼴 죄가 성립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탐심을 느끼지 않고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집중하고 순종했다면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명 아간만이 그 죄로 인해서 어떻게 되죠? 가족과 모든 소유물이 아골 골짜기에서 돌에 묻히고 불살라지는 그런 최후의 그런 심판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탐욕과 유혹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원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유혹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귀가 유혹당할 수 있어요. 우리의 눈이 그렇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은 말씀 앞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아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입니다. 그것만이 해결책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름다움과 찬란한 광채를 보았습니다. 아간도 보았어요. 그런데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간이 넘어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아간의 때보다 더 많이 찬란한 우리의 눈에 보이는 유혹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들려지는 것이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이 전화기만 켜도 수많은 정보들, 수많은 눈에 보이는 비주얼라이즈 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쉽게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눈이 보여지는 것에 우리가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변함없이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이 선포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 머니, 파워, 이 섹스, 이 물질과 힘과 성으로 다른 방법으로 이겨낼 수 있는, 이 모든 것들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간처럼 죄를 지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뭐냐면 자기 자신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드러내지 않고 숨기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두움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숨기를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사단의 특징은 뭐예요? 드러내지 않으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숨기라는 어떤 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춰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죄를 비추고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드러내지 않으면 어떤 삶을 사냐? 죄의 노예로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숨기려는 어떤 것들이 있다면 이미 죄의 노예가 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끊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아간이 나는 아간처럼 안 될 거야 라고 말할 수, 당당하게 담대하게 여러분 말할 수 있습니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저도 여러분들도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비춰지는 걸로, 우리가 들려지는 걸로 우리가 넘어지고 낙심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매일매일 저희들이 경험합니다. 내가 숨기고 있는 죄가 있다면 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의 이 공통점 또 하나가 있다면 죄를 지은 자기 잘못을 탓하기보다는 죄가 탄로난 것에 대해서 탓하는 마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드러났을 때에 그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 그 구약의 시대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죽어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전히 잘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잘 산다는 의미는 살아 있다라는 게 잘 산다는 표현인데 그것이 온전한 표현은 아니죠. 여러분, 이 아간이 보여준 실상이 무엇입니까? 받은 피해가 너무 크게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이 구약에 이렇게 교훈을 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룩한 성품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 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또 여호수아의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 들어가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고 닮아가는 게 아니라 악한 성품을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모습입니까? 은혜를 상실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 아간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이 아간이라는 이 죄를 통해서, 아간의 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괴로움을 가져다 주었다라는 거예요. 승리를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이 죄가 드러남에 어떻게 합니까? 패전의 고통이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간의 범죄는 아간 자신뿐 아니라 그의 가족과 공동체가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순간적인 생각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너무 가혹하지 않냐. 아간이 분명히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아, 여호수아가 얘기할 때 죄를 자복하지 않았냐?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용서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인본주의 사상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의 불순종으로 나아가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증거로 삼으시는 장면이 오늘 이 여호수아 7장의 장면입니다. 정확하게 말한다면 아간의 죄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값을 치료하는 하나님 앞에 죄였다라는 거예요. 아간 한 사람의 가족을 심판하심으로 여러분, 이 이스라엘 전체를 심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또한 보아야 됩니다. 심판의 계곡을 아골 골짜기라고 오늘 마지막 26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아골 골짜기 그냥 심판으로 끝났다 이러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다 라고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괴로움과 고통의 골짜기가 후인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기록되고 있냐면 소망의 문으로 불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호세아 2장 1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마지막 남은 하나를 해결할 때 오늘의 고통을 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너무 가혹하기만 하다,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시는 이 구속사가 그 이후로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간이 징계를 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에 도전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신약에서 성령 해방죄로 죽은 자들이 누구입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불태 없애야 하는 소유물들을 자신의 소유로 삼음으로 그것을 소유한 이 아간,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불태워줬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그것을 보고 다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에 도전하지 말라라고 그 교훈으로 주신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 7장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는 기도의 제목은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 늘 영적으로 민감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그 기도가 시작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후회만 하지 말고 돌이켜 회개하는 거룩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아간과 같은 그러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보혈의 능력, 그것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오늘도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아니, 제 모습을 봐도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도저히 구제불능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은 죄를 반복합니다. 잘하는 것 같지만 또 그 자리에 서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면 한 은혜 앞에 엎드리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아간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거룩함에 서야 되는데, 말씀 앞에 서야 되는데 늘 무너지는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네가 아간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그 깨달음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아들아 라고 하나님 부르시는, 사랑하는 딸들아 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오늘도 순종함으로, 앞에 엎드려짐으로,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간 한 사람의 불순종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패배와 고통을 가져왔던 것처럼 오늘 각자의 은밀한 죄와 불순종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속한 가정, 교회, 그리고 알게 모르게 악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이 시간 자백하며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갑니다. 눈앞의 욕심에 이끌려 주님께서 금하신 것을 취하는 나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나 하나쯤이 하는 아니란 생각으로 주님의 거룩한 이 말씀에 그 명령을 무시하며 그렇게 살아갔던 그 어리석음과 거룩함에 도전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함으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내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불의와 부정을 제거해 주시고 주님의 공의와 사랑이 넘치는 나의 모습을 통해서 공동체가 회복되고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를 사하시고 세임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